자, 237페이지. 분노품. 네. 신구일 잘 지켜서 절제하고 또 말도 아끼고 욕심도 버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분노품 하면은 말 그대로 분노죠. 인간이 어떨 때 화를 내고 어떨 때 분노를 일으키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화를 내지 말라. 성내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근데 그 성내는 마음과 화를 내는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죠. 다 아는데도 그 성내는 마음이 왜 다스리지 못하고 그 화에 내가 스스로가 지면서 이렇게 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욱하는 성격을 고치면서 살아가는데, 안 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누군가한테 대부분은 다 나는 조금 화를 내는 편이야, 욱하는 편이야, 성격을 물어봤을 때 본인 스스로가 알고도 있죠. 보통 이제 안 욱하는 사람은 없죠. 어떤 사람은 물론 되게 차분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욱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은 엄청 드물죠. 말 그대로 보살심과 부처님의 마음과도 같아야 하니까 감정이 나오질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화를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화가 났는데도 그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분노품이에요. 그래서 보면 분노품이란 성내고 해치려는 자를 보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며 인자하고 부드럽게 대하면 하늘이 돕고 사람이 사랑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화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화를 다스리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화가 날 때 보면 흥분을 하고 어떤 이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해하려 한다, 내가 기분이 나빴다, 내 말대로 하지 않았다. 다양한 원인이 있죠.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혔든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라고 하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뇌에서 생기는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게. 그 화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옛날부터 봤을 때 두려움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감정 상태가 돼서 그 편도체라고 하는 그 뇌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딱 눌려요. 그러면 활성화가 되겠죠. 일종의 발작하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화를 낸다, 이것은 원시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봤을 때 내가 두렵다 이거지. 내가 불편하다 이거고, 두렵다 이거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뭔가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도망을 가든 갑자기 뭘 어떤 행동을 하든 다급하고 허겁지겁하고 흥분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있죠, 그런 거? 그게 화의 감정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다스리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든 내가 분노를 하든 상대방이 분노를 하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야. 내가 행복하지 않다 이거야.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공포스럽고 내가 불편한 거고 내가 어떤 이제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서 상대방을 보고 나 스스로를 돌아본다. 내가 그러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너그러이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심을 일으킨다라고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누가 나한테 뭐라고 욕을 하든 괴롭힘을 하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원래 같았으면 저희가 마음 수행이 좀 덜 돼 있었으면 어때요? 이 상황에서 욱을 하겠죠. 머리라도 쥐어 뜯고 싶고 받고 싶고 때리고 싶고, 이 순간 내가 편도체가 작용을 하면서 내가 분노의 발작 버튼이 딱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욱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싸우게 되죠. 자비심을 일으키지 못했고 다스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는 좋지 않은 쪽으로 가겠죠. 근데 좀 지금 이런 분노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관점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원래 성질이 어떻다 그랬어요. 뭔가 불편하구나. 뭔가 그 사람 자체도 괴롭구나.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혹은 뭐 이제 내 탓이 아니더라도 그냥 혼자서 그런 짓을 했는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두렵고 괴롭고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한 어떤 그런 감정 상태에서 화가 났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수행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한 단계 높은 거죠. 내 얼굴에 화를 내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나는 그거대로 하지 않고 자비심을 일으켜서 너그레 용서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선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베트남의 유명한 스님 중에 틱낙탄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 틱낙탄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서 이제 그 화라고 하는 것을 진흙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자라나자. 그 내가 진흙을 가지고 연꽃을 피워낼 수가 있고 사랑과 자비인 연꽃을 피워낼 수가 있다.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정말 더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같이 더럽게 튀길 수도 있는 거고,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화와 분노라고 이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럼 이 화와 분노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면서 사랑과 자비 이런 것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한 다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즉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즉 저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화를 그냥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화를 그냥 생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 스스로가 그걸 이제 화로 같이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왜 났을까? 여기서는 그렇다고 해서 너그러 용서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너그러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나한테도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납득이. 그러니까 이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일단 첫 번째로.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입장 바꿔서는 모르겠죠.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를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많이 불편하고 많이 두렵고 많이 이제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비심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분노 품에서 화를 다스리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나긴 해요. 어떤 게 습관적인 거예요?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화가 막 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사람이 나한테 실수를 저질렀어요. 근데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데, 뭐 예를 들어 줄을 잘 쓰고 있었어요. 어디 가서. 편의점 줄이 너무 길어. 휴게소 갔더니. 첫 번째 사람이 갑자기 새치기를 하는 거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서 이제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약간 이제 화가 올라오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다 쳐요. 그리고서 이제 또 두 번째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새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이제 그때는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죠. 다른 사람인데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두 번째 사람한테는 화를 낸다 이겁니다. 경험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가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 화를 가지고선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의 일어나는 어떤 이제 저희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화 이런 것들은 기존 과거에서 있었던 어떠한 그런 경험에 의해서 반자동적으로 팍 튀어나온다. 무의식적으로 팍 튀어나오는데 대부분 가짜라는 거죠. 진짜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담겨져 있다가 진짜 별거 아닌데 어떤 내가 쌓여서 혹은 쌓아오면서 괜한 사람한테 화를 낼 수도 있고 괜한 상황에 화를 낼 수도 있고 이러면서 정말 아까 같이 그 진흙을 가지고 화의 진흙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튀긴단 말이죠. 영문도 모르고 어이도 없고 그럼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릇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습관이 되고. 그래서 이 분노품의 내용에서 보면 다
성냄을 버리고 거만함을 여의고 애욕과 탐욕을 피하고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요하고 적정의 괴로움이 없느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들이죠. 성내는 마음을 능히 스스로 다스려 마치 달리는 수레를 멈추게 하듯이 자기 훌륭히 다스리는 일을 어둠을 버리고 밝음을 들어가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다스린다고 했어요? 분노, 화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생각을, 관점을 바꿔서 역지사지나 혹은 이제 그 화의 본질 자체,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이 화라고 하는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가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진짜로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99%가 내고 있으니까 습관이 돼서 너무 안 좋게 된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 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잘 이용을 해서 연꽃을 피워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다스리면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잘 다스려야만 우리 이제 자비의 연꽃을 피워낼 수 있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제 시비가 붙고 논쟁을 하고 화를 더 내고 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은 내가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지금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야만 어둠을 버리고 밝음을 들어가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227번 보면은 사람들 서로 헐뜯고 비방하니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말이 많아도 헐뜯는가 하면 말이 적어도 또한 헐뜯고 이도저도 아니어도 역시 헐뜯나니 세상에는 헐뜯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으리. 이 구절 자체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겠죠. 서로 헐뜯고 비방한다는 거죠. 저희가 연예인들을 보고 안티팬들이 있으면은 진짜 그냥 좋은 팬들도 있는 것이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나.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고 저걸 왜 싫어해? 저걸 왜 좋아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각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헐뜯고 비방한대요. 사람들끼리 전부 다.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고 이거는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이 많아도 헐뜯는가 하면 말이 적어도 또한 헐뜯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저는 너무 공감되는데. 절에 누가 왔어요. 절에 누가 놀러 왔어. 처음 보는 사람이야. 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녕하세요 이제 하고서 이제 한 몇 주 다녔어요. 말이 너무 없으면 없는 대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없지 하면서 에이 별로다. 그럼 말이 또 너무 많은 참 불교 공부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이게 말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랑 안 어울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도 저도 다 헐뜯는 거죠. 네. 공부를 너무 잘해도 욕먹고 너무 못해도 또 욕먹고 이게 정말로 공감되는 구절이죠. 세상에는 헐뜯지 않는 일 어디 있으리.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울 점은 뭐겠습니까? 내가 욕을 먹는 사람이라면은 신경 쓸 거 없다 이거예요.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욕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한번 돌아와야겠죠. 내가 저거를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간에 다 마음에 안 들 거니까. 그러면은 욕을 하면 욕을 하는 대로 내가 욕을 안 하면 욕을 안 하는 대로 어쨌든 간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잘 돌아볼 수 있겠다 이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무슨 상황이 됐든 간에 화는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얘기한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어떤 자비심이 일어나려면 내 감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감정을 일어나려고 했을 때 내가 발작 버튼을 팍 눌러가지고 욱하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욱해서 무의식적으로 욱하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진액이 다 주변으로 튀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발작 버튼을 눌러서 내가 이렇게 욱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 있는 경우에는 심적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힘이 있어야 돼. 내적인 힘이. 그 내적인 힘은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명상, 하루에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기도를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나의 어떤 이제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이 감정을 관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감정을 볼 수 있는 어떤 지혜가. 그렇게 생김으로써
어떻게 돼요? 신구이, 지금 얘기한 거죠. 몸과 입과 마음이 조금 차분해진다 이겁니다. 좀 자비심이 생기고 이해심이 생긴다 이거.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고,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이제 두려움과 저 사람의 괴로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정말 미운 사람, 정말 싫은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이렇게만 보다가 그 어떤 화의 본질, 화의 이제 허상 이런 것들을 내가 착 깨닫는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감수할 수 있는 마음까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날 위협하거나 너무 바보처럼 그렇게 당하면서 살면 또 안 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심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정말 이제 내가 어떤 다치거나 나의 이제 어떤 해를 입는 그런 상황 속에서까지 분노를 참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스스로가 너무 욱하거나 너무 분노가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스로가 이러한 감정, 이러한 수행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구이 잘 다스린다면 저희 이제 신구이 몸과 입과 말과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전에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분노예요. 분노. 이 신구이의 어떤 업장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선업과 악업이 있는데, 그 선업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악업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더 많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노품에서 이 화를 다스리고 화를 조절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업장이 어떻게 돼요? 다 자연스럽게 선업은 둘째치고 악업을 덜 짓죠. 선업은 둘째치고 악업을 덜 짓게 되죠. 악업의 매개체 자체가 이 화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는 순간 혹은 나기 전에 이 분노를 다스리는 부분이에요. 이건 내 관점을 바꿔서 내가 상대방한테 욕을 먹었는데 그걸 자비심을 일으켜서 오히려 내가 쓰다듬고 같이 진흙이 튀기는 게 아니라 연꽃을 피워낼 수 있듯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 그러한 공간, 같이 이렇게 쥐어박는 게 아니라 많이 괴로우니까 저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화가 났다면은 또 다스리는 방법이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후에서는 화가 났는데 막 금방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그거를 정말로 가슴에 새겨서 몇 년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예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점점 색임의 그 화가 딱 났을 때 그 흥분, 그 분노 발작 버튼을 누르고 나서 내가 이제 그 괴로운 상태가 오래 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내가 그걸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그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나는 피해보고 싫으니까 애쓰는 거고, 내가 이기고 싶고 이런 걸로 애쓰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날 만만치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쭉 마음속에 담아서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괴로워지기만 하잖아요. 계속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빠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제 보살님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내가 몸소 체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명상하고. 명상이란 게 뭐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집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눈 감고 생각하고, 내가 눈 감고 이렇게 안이미설신이 돌아보고, 내가 뭘 했는지 돌아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상을 가지고선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지 보고, 관하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선정에 들고 조용해지고 다시 생기고 그대로 관조하고 그대로 이제 또 없애고, 이러면서 자기의 감정 자체의 어떤 이제 생각의 길과 감정의 길 자체를 바르게 옮겨놓는 거거든요. 그러한 작업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대면했을 때 저희가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지 스스로가 느껴보면 그게 체득인 거예요.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이러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스리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도 이제 저희가 가져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이런 것을 읽음으로써 무의식의 깨달음을 얻죠. 어떤 이제 경전의 말들을 계속해서 읽음으로써 그래서 읽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 내가 이제 이걸 읽다 보면은 경전을 읽다 보면은 내가 막 그걸 이해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부사님들이 어떤 무의식의 세계가 바뀌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를 내야 되는 상황만 내고 굳이 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 대부분의 그런 허상적이고 허구적인 상황에서 남들한테 피해 줄 수 있는 상황,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되잖아요. 좋게 얘기하고 좋은 말로 할 수 있고 뭐 굳이 오해할 거 없이 대화 좀 해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또 뭐 이해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냥 무작정 욱하고 화부터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허상이다. 꿈과도 같다. 그냥 그런 것을 잠시 잠깐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보고 많이 이제 불편하죠. 시원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내가 너무 복수하고 싶었거나 내가 너무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너무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한 번은 한바탕 해야 되겠어. 그런 경우는 좀 시원하겠죠. 예. 그런 경우는 좀, 예. 예. 그런 경우는 한번 딱 해야 되는 경우 해가지고 그것도 나름대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빼면은 대부분 다 필요 없는 화다.